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연의 대전지방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상근 목사입니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회자로서 가장 또 관심을 갖는 게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또 주어진 자료를 얼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게 항상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친구 목사를 볼 때마다 참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꼭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처럼 그 친구는 저한테 항상 자료를 전달해 주곤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또 후배들에게나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자료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이 자료가 요청하는 그 분에게 정말 유익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자료 수집과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또 쉽지만 않은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설교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 자신은 어떻게 수집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에 필요한 자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고 또 책들도 많이 봤던 게 사실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정말 내 가까운 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설교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큐티집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두란노에서 발간되는 생명의 삶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목회자를 위한 그런 책이 발간되면서부터 설교에 많은 유익함을 저는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는지 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생명의 삶 플러스는 이제 세 가지의 설교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해 설교, 주제 설교, 큐티 설교.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강해와 주제와 큐티식으로 본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유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회 모임도 이제 공과 대신에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속도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설교를 혼자 준비하는 거지만, 그러나 설교를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속장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에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장님들은 주일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로 듣고, 그리고 속회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속도원들과 그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속장님들을 그룹의 리더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현재 형편은 그 속장들을 어느 주중에 어느 시간에 같이 모아서 함께 교육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형편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속장들이라면 말씀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는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본문을 속장 정도 되면 3번, 4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이제 많은 슬라이드가 필요한데 현재 제가 설교를 한 30분에서 35분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슬라이드를 6장에서 8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장과 8장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을 넣으려도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평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진들을 제 스스로가 촬영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가 이제 유료로 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니까 요즘은 슬라이드를 자동적으로 좋은 그런 배경화면을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부담감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할까? 그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선정하는데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을 이제 찾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요? 이제 더 많은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매주 어떤 맥락이 끊어지는 그런 설교보다는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저는 새벽 큐티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본문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설교를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고 성서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감리교가 이 성서일과를 갖고 있는 교단으로서 정말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자료로 사용하는 중인 게 또 한 가지는 교단에서 나오는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얇은 월간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건 뭐냐면 거기에 성서 일과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것과 이 성서 일과 이거가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나갔을 때 설교가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그 설교에 대한 궁금증이 또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는 더 중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책들은 뭐 무난하게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혀보니까 아주 어둔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올해는 설교 전에 성경 봉독을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그 드라마 바이블에 나오는 배역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그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도 색다르게 생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드라마 바이블처럼 배역을 줘가지고 성경을 봉독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럼 학생들하고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가 했을 때 매월 첫 주를 연합 예배로 해서 같이 가족들이 같은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평소에 교회들을 오면 엄마는 엄마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다 자신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그런 경우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이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매월 첫 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그렇게 드라마 해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미리 본문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미 본문은 그 큐티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설교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또 색다른 그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설교 자료에 대한 수집과 활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누가 사용했으니까 내일 갖다 사용한다.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해보고 나면 내가 스스로 준비한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여전히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저같이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진 한 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시간에 말씀 묵상에 거기에 맞는 사진을 제가 찾고 또 제가 촬영을 하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 또 설교 준비하는 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설교의 자료는 정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자료라고 하는 면에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육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회 현장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나라고 했을 때 사실 주안점은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학교 하면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단의 조직을 보면은 교회 학교 하면 아동부부터 시작을 해서 노년부까지가 교회 학교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학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한정 지으다 보면 우리가 이 양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편협된 방향으로 그래서 장년부들은 노년부들은 그냥 특별한 양육이 아니라 설교가 바로 양육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여기에만 한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도 그 양육 파트에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고민이 이 양육 파트에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어떤 도서를 내가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었고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이제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 정리된 그러한 실수가 없는 그런 목회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저는 1차적으로 제 욕심으로는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그러한 출판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자료들도 있지만 제일 먼저 양육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는 속회공과라든가 하늘 양식이라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강단과 목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양육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해온 것 중에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기본이 되는 성경 공부 가운데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책을 가지고 교회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좋은 교재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교단이 이제는 특별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왜 교단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을 봐도 사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에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걸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 한 장만 가져도 내가 얼마든지 설교를 하고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쉬운 자료가 있을 때는 성도들은 잘 모를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자료 같아도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배워서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화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교단에 맞는 우리 신학에 맞는 것 그것을 재해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제가 크게 도움을 받는 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추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라든지 선후배 관계에 그런 모임들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부터 후배들과 모임을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후배들과 이제 신년 모임을 가는데요. 저의 한계성을 그 후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확신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왜? 이 자료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그 후배들과 같이 나누게 되면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바로 거기서 판명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사용할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관심과 또 다른 분들의 관심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목회는 선배님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 목회 열심히 해서 내 교회 부흥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래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 이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교재를 사용하고 그 양육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드린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잠에서 깨워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 지난 2년, 3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밴드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묵상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침 7시에 교회 소식처럼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리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방송팀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라든가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 설교를 하는 그런 녹음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독학을 했습니다. 잘 못하는 실력에 독학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우리 모임에 목사님 부탁을 해서 그
그 드라마 바이블로 오늘 본문을 좀 어떻게 이렇게 잘라줄 수 없냐.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그날 본문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것을 제 설교하고 이제 본문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편집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쉽지만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규격화됐지만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이 필요 없을 때는 영상하고 음성하고를 갈라서 음성만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스마트폰 가지고 강대상 앞에다가 놓고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어서 뭐 영상 장비를 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만큼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찍는데 처음에는 신기해서 제 얼굴까지도 이렇게 밴드에다 올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게 얼굴이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일 때는 괜찮은데 이 부시시한 때는 이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아침 7시면 출근 준비해야 되고 출근하고 그래서 화면을 본다는 게 그렇게 성도들한테 중요한 게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얼굴 모습은 빼고 목소리로만 이런 걸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매일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찾던 중에 이 편집 영상 편집 프로그램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할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에 부분에 그날 찬송가 그런데 저는 목회를 너무 쉬운 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에 보면 그날 주제 찬송이 너무나도 본문과 합당한 찬송이 그렇게 다 편집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의 주제에 맞는 찬송가를 고르라고 하면 그 못 고를 텐데 어쩌면 그렇게 잘 골라놓는지. 그래서 그 찬송가 갖다가 편지 놓고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브 같은 걸 놓고 제 설교 내용 넣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목사 체면에 출근하는 성도들한테 이제 아침 묵상을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나온 분들만 은혜 받아도 돼. 이런 아주 좁은 소견의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지.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교회 지체고 성도인데 한심한 생각을 갖고 그분들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 이게 보여주는데 오늘도 좀 쉬면 안 돼? 또 그럴까 봐. 그런 마음이 또 겹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평상적으로 모든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의 교재 이런 건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목사의 마인드 양육에 있어서 마인드는 어떻게 하든지 현대에 있어서 이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 그 안에서 이제 성장과 성숙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해서 소리만 이제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저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유료합니다. 제가 구입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내 남은 목회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카피본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쓰는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모바비
비디오 이런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 4K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4K 이 비디오 이거 하면 바로 그것을 이제 영상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MP4라든가 MP3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그렇게 아침에 성도들하고 그렇게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속장들의 모임도 이제 그런 영상 편집을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한테 영상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양육의 자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사용해도 얼마든지 다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양육자로서 성도들을 내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목사로서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다 갖다가 편집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내 손을 거쳐서 우리가 양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양육 파트에서는 내가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양육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전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굳이 찾아본다면 선교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이 전도라고 하는 면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쉽게 생각하는 그 차이점은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가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성도나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전도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하지? 어떤 전도지를 사용해야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이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전도 용품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든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가든 정말 교회에서 주는 그 전도지리 또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 이걸 받는 대상들이 어떻게 쉽게 우리와 대화할 수 있을까?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전도지 한 장을 줘도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전도지를 저 사람들이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가까운데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말에 미니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약수터에
물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산에 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모여 있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놔서 주변을 어지럽게 하냐.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또 우리는 계속 가서 청소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커피 한 잔 마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아 거기 커피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는 선교고,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쇄신,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교회에 가까운데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에다가 사랑의 편지를 게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골똘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어떤 방법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을 종종 경험을 해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무슨 그 교통문화 연구소인가 어디에 전화가 왔는데 파남역 지하철역에다가 사랑의 편지를 자신들이 게시하려고 하는데 큰빛교회가 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선교비로 사랑의 편지를 한 달에 2번씩 큰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바꿔주는 데까지. 그래서 시설비 저기 하고 매달 5만 원씩 지불을 하면 교회 이름 들어가 있는 액자에 그 사랑의 편지가 사람들이 오가는 그 2군데에 게시를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할 거예요. 뭐 아파트가 있다면 게시판에 뭘 한다든가, 또 동사무소에다가 돋보기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하나의 선교한 방법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전도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전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한테는 큰 고민거리여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먼저 구원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접근했던 방법이 뭐냐면 장학일 목사님이 연구하셨던 밴드 목회, 그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속회 성도들이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자. 그래서 속회를 활용한 가정 구원, 전도, 이걸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남편은 나가버리고 그러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되고, 그리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주일날 교회 못 나왔으면 그 속도원들이 병원 가까운데 가서 카페나 이런 데서 모여서 간호하고 있는 그 성도님을 불러내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저는 이것이 양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가기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러한 전도, 이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역과 관계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리고 복지관이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복지관들과 연계를 시켜서 선교의 장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자료들은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들은, 통계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전도. 그래서 저는 지역교회의 전도는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타겟이 주어지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교회 인식을 바꿔주는 게 전도의 급선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큰빛교회의 전도의 방법은, 첫째는 선교 환경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전도 용품을 주든 전도지를 나눠주든 뭘 주든 그분들이 기억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장을 마련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희 교회 전도는 그런 방식에서 출발했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자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자료를 뭔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은 자료를 뭐 몇 테라 될 정도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을 때 자료지, 이걸 내가 몇 테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목회를 자연스럽게 내 목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막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할 때는 그 어느 목사님 그 컴퓨터 세미나 갔는데 뭐 4테라 그걸 사면 이제 몇십 년 된 자료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저는 미련해가지고 그것을 4테라를 몇십만 원 주고 그때 산 적도 있었어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맹꽁이 같은데, 그래서 그때 후배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 살 테니까 자료가 우리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어떤 후배는 그거 사가지고 또 외장 하드를 사갖고 와서 하루 종일 카피를 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왜?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거다. 저도 얼마 전에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해가지고 그동안 그 자료들 한 번에 그냥 그 날린 적이 있는데, 그 두 번 경험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에 서운함도 많이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지만, 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하나 자료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활용해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외장하드가 아무리 좋은 거, 옛날에 그 5.25 그 드라이브 그거 갖고 수 있을 때만 해도 막 든든했거든요. 근데 3.25짜리 축소되고, 근데 지금은 SD 카드인가요? 여기 아주 조그만한 곳에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나 이번에 이 카드 샀는데 여기 얼마 자료 있다고. 근데 그게 섣부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한테 쉽게 우리가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그러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건데, 그렇게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검색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게 있다면, 이 자료를 나 혼자 독식해야 되겠다. 이 정말 비싼 자료고 중요한 자료고 이래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자료를 다른 목회자들과 공유하자. 그러면 설사 내가 그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 찾지 못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자료를 나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그 후배 목사님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요. 내가 오늘 이번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후배 목사님이 카톡으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이런 때도 있더라. 그러면 참 부끄럽더라고, 후배한테. 그래서 제 자신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을 요 몇 년 전부터는 저와 함께 같이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못 찾는 자료는 다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료를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나눠 쓸 수 있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모임을 할 때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보면 어느 날은 우리가 외장 하드를 하나씩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지금은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제별로 또 저자별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혼자 할 수 없더라. 그런데 같이 나누니까 너무 제가 좋고 편한 거예요. 왜? 나눠서 하니까 훨씬 더 그 자료들이 생동감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십만 원을 주고 그 몇 테라 산 그 자료는 하나 지금 사용하는 게 없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아요. 다 진짜 그 자료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냐하면 그런 자료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 개인 자료는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왜 자꾸 후배들 얘기만 하냐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선배님들하고는 이렇게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제가 부탁을 안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후배들하고 하는데 아마 저와 모임을 같이 하는 후배들이 힘들 거예요, 아마 저 때문에. 날로 먹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잘들 해주니까 같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자료, 사역 자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집되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 교회
방송팀이 있는데 방송팀에 그때그때 방송팀에서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와도 그 자료만 봐도 그 영상만 봐도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 수 있도록 제가 방송팀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자료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저희는 그 유튜브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 밴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료들은 밴드에다가 사진 특히 사진 자료, 행사 자료 이런 자료들 그다음에 설교가 요약된 자료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저희는 축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보다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자유함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제 안에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보다는 내 자존심이랄까.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분신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성숙한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뭐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현실을 내가 나가 어떤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해서 그 득이 되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함께 그래 교회자료는 성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료는 후배들과 같이 공유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에서 오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후배들의 좋은 자료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자료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했을 때 가끔은 우리 행사 그 자료를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내 목회 현장을 후배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현장이 우리 목회 현장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자랑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많이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도 사실은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공유할 때 가장 안전한 자료고 그 자료의 활용 가치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료 관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축적해 놓는다 라는 생각보다는 공유하자. 그럴 때 훨씬 더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올해 우리 큰빛교회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면 같은 마음일 텐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 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러한 속에서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난해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1년을 오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감동을 주는 교회라고 외친다고 해서 과연 지역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었을까라고 되물어보면 참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는 그런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출발을 길을 찾는 교회 그렇게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길을 잃어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어딜 가다가도 길자만 봐도 반가울 정도로 교회가 찾아야 될 길이 뭘까? 근데 결국은 그 길은 예수님이시고 결국 그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는 그런 해가 되자. 왜냐하면 그 길을 찾으려면 그 성경밖에 없는데 우리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했던 시편 기자 23편 3절의 말씀처럼 그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길을 찾는 교회 그렇게 정하고 새해 첫날부터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교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1년 365일 성경 그 부분을 교회 주보에다가 그래서 저희들 교회 주보를 보면 이렇게 1년 성경 통독표를 다 정해놓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주일날 와서 자기들의 이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도록. 그런데 이 현황표를 어디다 붙여놨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있는 곳에다 붙여놨는데 교회 식당 배식구 앞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 때 성도들한테 육신의 양식을 먹으러 왔을 때 나는 영의 양식도 같이 먹고 있나 그걸 확인하라고 배식구에다가 붙여놨으니까 꼭들 읽으시고 스티커를 붙이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날 1월 1일이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그러면은 1월 1일 날짜에다가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어떤 분은 1장 읽고 2장 읽어가지고 스티커를 2개를 붙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큰빛교회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길을 찾는 교회 그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목회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더 열심히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예배 실황을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중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것은 속장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서 주일날 저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속회를 모이거든요. 주중에 모이지를 못하고 오후 예배 없이 속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속장들이 그 오후 예배 같이 속회별로 드리는 그 속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요일 저녁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 주일 설교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속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속장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속장들의 그런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아동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 한 번은 읽자. 그리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 한 가지를 더 운영을 하는데요. 이미 지난해에 1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성도들이 각자 속별로 아니면 같은 연령대 진행을 해서 이게 1월 20일 날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1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1월 20일, 2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새해에 이제 성도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뭘 이용을 하냐라고 하면 가피풀 성경에 보면 100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성경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들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이런 분들도 또 성경을 직접 보기가 뭐하니까 이제 듣는 성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이렇게 100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큐티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 속장님들한테 큐티의 방법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한 해를 지내려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를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밖에 없다. 뭐 그 외에 기도나 이런 건 다 우리 해야 될 일인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성경 묵상인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아동부부터 해서 노년부까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명의 삶의 그 사례들을 이번에 1월달 지금 넘겨보는 중에 아주 그런 글귀를 봤어요. 성경 묵상의 유익함은 뭐냐라고 하면 모세의 말씀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를 또 읽으면서 정말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와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 대화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묵상의 유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그 기본 안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귀에 솔깃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큐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한번 지역 사회에 제고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것은 우리가 지역 공공기관들과 손을 잡고 이러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선교구에 가까운 선교구역 안에는 동사무소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그 사랑의 그 보따리 해가지고 선물을 생필품을 동사무소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에 힘든 분들이 또 그걸 애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뭐 복잡하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웠다기보다는 길이 예수께 있기에, 길이 성경에 있기에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그 지역사회의 교회로서의 역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교회인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찾아가고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1년 동안에 지배 가치를 세 가지를 두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 이 세 가지에 대한 지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1년 열심히 또 살아내 보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거창한 그런 계획이 아니어서 제 자신도 실망스러운데요. 어쨌든 길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회란 어떻게 정의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까지 내가 목회를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목회란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몇십 년 이들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를 했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 판단 때문에 참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그래, 예수님을 보면 기다리신 거지. 지금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 요즘 좀 철든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목회란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목사님 생각하시는 설교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쉽다라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책임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책들을, 설교로는 책을 보고, 그리고 항상 당신은 왜 설교하십니까? 어떤 설교에 대한 철학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설교하는가?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설교는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설교란 전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건가, 내 생각대로 전달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전달할 건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설교는 결국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잘 전달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세대, 그 MZ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꼰대 같다.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꼰대가 된다 할지라도 놓칠 수 없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분명 복음이 필요한 건데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게 제가 앞에서도 설교가 전달이다 그랬는데 이 세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나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공감해야 될 세대다. 제 동년배의 성도들하고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서 내가 분명하게 이루어야 될 게 공감인데 왜 그러냐면 복음을 그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공감대가 형성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그들에 대한 관심, 내가 그들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한 관심이 뭐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뭔지 이걸 찾아가야 될 세대들이 바로 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그들을 자꾸만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10분만 꼰대 같은 얘기를 해도 들어줄래?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대답이 돌아오는 대답은 목사님은 10분이고 5분이고 항상 하시는 말씀 꼰대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늙었나? 그런 생각보다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감대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 세대하고의 접촉점으로 특별히 이렇게 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그냥 제 연배에서 발버둥 치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한테 내 관심사를 좀 자신들 향한 관심사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최근에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임원들이면 임원들, 청년들이면 청년들 제가 가끔 캠핑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가지 못할 때는 교회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한꺼번에는 많이 내가 초대를 못하니까 네다섯 명 이렇게씩 초대를 해서 라면을 끓여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또 오늘 초대했을 때 한 일 있는 게 감바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가끔 이렇게 임원들 해서 못하는 솜씨지만 그 텐트 안에서 그 옥상 텐트 안에서 이렇게 감바스를 만들어서 먹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옥상 그 텐트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좀 더 하고 메뉴로 레시피를 하나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옥상에서 천막을 몇 개 해먹었습니다. 목사에게는 휴식 시간도 중요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받은 많은 이런 심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네. 힐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저는 그 제 나름대로 그 노력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딩 하는 거하고 하나는 캠핑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라이딩은 제 신체적 구조상 도움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모진압하다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다치는 바람에 좀 힘든데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게 처음에는 이제 수영이었었는데 비염 때문에 그 저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라. 자전거가 알아보니까 이게 분산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힘이 덜 간다. 그래서 제 육체적인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좀 즐겁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캠핑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목사로서 이게 가끔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캠핑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어떤 심적인 그런 부담감이나 목회에서 오는 부담감들을 좀 덜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건 뭐냐면 캠핑을 하면 첫째 조용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제 캠핑의 스타일은 뭐 먹방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유료 캠핑장에 가서 주일날 설교할 것을 그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교회 서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좀 통해서 많은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새해 들어서 걱정이 지난해까지는 그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아침에 1박 하고 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올라서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부활을 했어요. 하면서도 솔직한 얘기인데 그럼 나 캠핑 언제 하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캠핑 못 가서 병이 날 정도 되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월요일 새벽을 맡기고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월요일날 지내다 와야지 그런 생각도 갔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있어서 힐링 시간이 이 캠핑이 참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캠핑하는 목사 그런 유튜버도 한번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배들과 독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수년째 갖고 계신데 그 독서 모임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하고 또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지금 그 우리 후배들하고 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DHC라고 하는 대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시작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지금 10여 년 전에 그 선교부 총무를 할 때 교단에서 정책이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지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관 부서가 우리 지방은 선교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비전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하고 그냥 마음껏 서로의 아픔을 목회 이야기를 그냥 같이 털어놓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부 총무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방에 있는 그 젊은 목회자들, 비전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하루 놀자, 쉬자. 왜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때는 좀뭐 밥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세미나 가면 세미나도 같이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저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모임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이면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막 강원도도 가보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들이니까 그리고 놀러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책을 한 번씩 읽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책은 여러 장르에서 책을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같이 나눠 읽고 모일 때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모임이 왜 좋은가라고 하면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였고 그리고 서로 만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고생하고 있고 아픔이 있다.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게 모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목회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아는 건 많이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이 신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의 그 연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현재 그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있지만 그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의지가 돼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열심히들 뭔가를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 자신이 자꾸만 분발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끔은 내가 젊은 분들한테 이거 나이를 먹으면서 부담 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MT라고 해서 1박 2일 이렇게 가보면 저한테 방을 하나 이렇게 줘요. 그리고 본인들은 막 거실에서 같이 모여서 밤새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 방에 유배당해가지고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은퇴해야 되려는가 봐. 왜요? 아니 나는 지금 방에 갇혀가지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자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들어있자니 유배당한 것 같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배의 관계 이런 면에서 또 똑같이 동역자라고 하는 면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 감리교는 연급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임만큼은 저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후배들은 아이고 또 꼰대 같은 얘기 하네.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분위기는 그래도 그런 교단의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위안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까지는 나를 내쫓지 않는 한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돌발 질문인데요, 목사님. 네. 질문지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시면 은퇴를 하시게 될 텐데 목사님 은퇴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요즘은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택시 한 대 사서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들기도 하고, 사실 그게 가장 큰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목사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후 대책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목회자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준비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준비된 은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후 대책을 잘 해놓고 하는 은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임자와 후임자, 목회 선배와 후배 사이의 그 바톤 터치가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따뜻하게,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또 소망 있게 후임자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은퇴,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 있는데 이번 기획위원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 은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1년, 2년 남으신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러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장로님들 은퇴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은퇴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은퇴 준비 다른 거 있겠어요? 좋은 후배 잘 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드는 후배라면 저희들도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제가 그 성경이 읽어지네를 그 교회 안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상설 그런 교실 같은 그런 걸 대전에 좀 만들어 놓고 후배 목사들이 와서 그 강의 시간을 좀 메꿔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노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바람인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만큼은 젊게 목회하자,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하고 인사 네. 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얘기를 또 제가 장시간 또 뭐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가지 저렇게도 목회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용기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부연회 또 우리 목회정보위원회가 참으로 생각하는 일들, 계획한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